감정이 뭔지 아시죠? 기쁘고 슬프고 또 울기도 하고 또 화로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낸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혈기를 부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성을 내죠?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왜 화를 내죠?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무슨 문제가 있음을 또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또 성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 혈기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외부적으로 사람에게 들어오지만은 또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 중에 특히 이제 혈기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례로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죠.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가깝고도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형제입니다. 형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형제만큼은 나를 알아주리라. 또 나를 내 편이 되어주리라. 이런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반대로 원수가 되면 그보다도 철철이 원수가 되는 것도 형제지간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은 안 그러는데 남은 헤어지고 멀리하면 괜찮은데 형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것이 형제고 가장 또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형제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지간은 그렇게 원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부모님의 한량없는 그런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대개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원수지간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님이 거의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근데 형제지간은 좀 얘기가 달라요. 서로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남이 될 수 없는 게 또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첫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가인이 형이었고 아벨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가인은 받지 않았어요. 반대로 동생 아벨의 제사, 이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을 보면은 좋아하고 기뻐해줘야 되는데 형인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붉어져서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내고 성내는 거의 그 최고봉이 바로 살인이죠. 화를 극도로 내고 또 분을 내면은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때려서 이 가인은 동생을 들에 불러가지고 돌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무기가 돌이죠. 돌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인류의 처음 살인 사건이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날에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런 사건 사고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성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납니까?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잘 못해서요? 아니요. 아벨은 참 잘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들에게도 참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 이유는 가인이 자기의 성을, 자기 화를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후회하는 일들이 꼭 그곳에는 꼭 나의 성냄과 화냄이 추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더 이렇게 분을 절제하지 못해서 홧김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서 술김에 그랬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이 술김에 그랬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화와 성을 그 술로서 핑계를 대고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은 사람은 술을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 속에 그런 눌림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낸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서 말하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더 우애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지간에 보게 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내면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안에서 서로 의애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출발점이 마음이 상해서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상대방이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우리가 음식이 상했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나고 아니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그 음식이 상하면은 그 음식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마음이 상해지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상함은 어떠한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그런 자극을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19절 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참 귀를 두 개를 주신 것은 속히 들으라고 두 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빨리 들으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을 참지 못할수록 또 분을 잘 내는 사람일수록 이걸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듣기는 잘 안 듣고 말하기는 빨리 합니다.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말을 끊어버립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뭘 말하려고 하면 아니야, 내 말 들어봐 하면서 자기 말을 막 얘기합니다. 왜 자기 말 들으라고 그래요? 상대방 말하고 있는데. 그거부터가 일단은 마음이 약간 좀 격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말투 중에서 혹시라도 내 말 좀 들어봐.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조금 감정을 좀 컨트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내 말을 들으라고 호소합니까? 상대방 말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을 자꾸만 이렇게 커트하는 것은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내 말 들어야 해. 이러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을 참 잘 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이 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듣기를 즐겨합니다. 상대방 말을 듣기를 즐겨해요. 근데 그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게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더라도 그 말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들릴 때까지 듣는 거예요. 들릴 때까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만 얘기를 할까? 듣다 보면은 한 번 들을 때 하고 두 번 들을 때 하고 그 속 상황을, 사정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많이 들으라는 거죠. 아, 저 사람 속상해서 나한테 하소연하는구나.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구나.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속상하니까 나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구나.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까? 그 사람은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나랑 생각을 공감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나랑 상관없는 말, 나랑 상관없는 말을 자꾸 나한테 하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랑 상관없는 말인데 같이 말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마음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아는 말도 그 상대방이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 마음을 알을 때에 그 마음을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동의해 주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반대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 말하기를 더디합니까? 상대방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다른 다음에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호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성내기를 더디를 하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더 사랑으로, 더 기쁨으로, 또 거룩함으로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영혼을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사랑받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뻐하고 싶고 거룩해지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다 착하게 살고 싶죠. 누구든지 선하게 살고 싶죠. 누구든지 행복하고 싶죠. 누구든지 기쁨 가운데 살고 싶죠. 누구든지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합니까? 그 출발점이 우리가 성내는 것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성냄은 바꿔서 또 말하면은 마음이 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또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 또 성을 냅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요구를 할 때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때 화를 냅니다. 이 수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상대방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야, 나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너 이거 고쳐.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고쳐. 이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를 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할 때에 화를 냅니다. 싫은 말, 또 어떤 충고를 하든지 아니면 헐뜯든지 아니면 자기의 약점을 막 치고를 드러낼 때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화 안 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성내기를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을 안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내는 것을 조그만 템포를 늦춰서 더디하라. 왜? 그러면 하는 것만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는요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출발되지만 결국은 내 속에서 나옵니다. 성을 낼 때 많이 나와요. 성을 낼 때 미움도 그렇고요, 다툼도 그렇고요, 시기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우리가 성을 낼 때에 죄가 이렇게 성내는 자체가 화는 아닌데요. 그 성냄으로 인해서 내 죄에 노출이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일단 저 사람 말을 할 때에 첫 번째로는 저 사람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나에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욕을 받을 먹을 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지. 일단 양보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성이 조금 더딜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괜히 나한테 욕을 하겠습니까? 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할 때에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든지 아니면 그런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화를 풀고 있든지 무언가는 나한테 안 좋은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은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같이 욕받아치는 것이 나한테 이로운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하지 못하면은 이런 게 없죠. 그런 게 어딨어요. 상대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려야지. 한 번 욕하면 난 두 번 욕해야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것은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러면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으면 서로가 결국은 이 가인처럼 그런 시기하고 그런 마음들이 더 켜져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큰 범죄도 작은 범죄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속담이 잘 나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처럼 작은 것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오늘 말씀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는 방법,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먼저 상대방 입장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까도 듣는 마음 달라고 했잖아요. 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없이 그냥 감정에 휩쓸려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상대방이 말할 때 무조건 받아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내가 이기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내가 이제 무서우니까 나한테 욕 못하겠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너쯤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스스로의 의로와 그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내 스스로가 갇혀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화를 낼 때는 자기를 살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그걸 일단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요. 또한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이 맞는다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내가 욕먹을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는구나. 다윗이 지금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이 왕과 왕자의 사이가 아버지 자녀 사이가 되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해하거나 죽이는 일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막 해하고 막 이렇게 반란 일으킨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쫓겨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잘됐다.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베풀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욕을 얻어 먹습니다. 이 다윗이
그 욕을 얻어먹을 행동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 어떤 심한 사람이 막 다윗을 욕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백성이 와가지고 다윗을 막 욕하는 거예요. 잘됐다고. 너 아들한테 쫓겨가냐? 잘됐다. 잘됐다. 니는 그래도 싸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면은 왕인데 군사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히 왕을 이렇게 모욕을 합니까?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저 사람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왕을 그렇게 욕을 합니까? 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라. 그게 욕하게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도 내가 관리를 못해가지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쫓겨가고 있는데 나를 욕하는 거 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혹시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내가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 다윗처럼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내가 욕을 먹을 짓을 안 했는데 욕을 한다면은 난 그 행동 안 했어 막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참고 지나갔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으면 그 억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러한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만약에 감히 네가 하찮은 백성이 왕한테 욕을 해? 나도 지금 가뜩이나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기분이 상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옆에서 백성이 막 너 잘됐다 잘됐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너 망하면서 잘됐다 막 하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집안이 풍지박산 났는데 옆에서 원수가 와가지고 너 잘 망했네 그랬어 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맞다.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면서 그것을 참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게 화를 참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욕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를 살핀 다음에 그 사람 말이 맞았어. 저 사람이 나를 말하기 맞았어. 그러면은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욕 먹어도 싸. 그럼 회개하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고침받고 다시 새 사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못 깨우칠 건데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못 깨달을 건데 깨우쳐 주니까 감사하죠. 반대로 저 사람이 말한 것이 틀려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면 아까도 다윗이 한 것처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욕한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충동질하니까 나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그런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그럴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듣든지 간에 수용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가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계속 욕을 해보세요.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죄를 짓는 데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성을 빨리 내면 낼수록, 성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일도 손해지만 우리 영혼이 손해본다는 거예요. 왜? 성을 낼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영혼, 말하는 상대방도 영혼을 구원하고 그와 함께 의합이 되어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을 내면 일단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또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저주함으로써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반역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낸다는 것은 무조건 이유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를 할 때에 성을 내면 낼수록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바꿔서 말하면 참으면 참을수록 나는 유익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성내기를 더디하면 더디할수록 우리 영혼의 유익이요 상대방의 영혼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막 욕할 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바보 같아. 내가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당장은 그렇죠. 하지만 시일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상대방이 막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중간에 이제 멈추게 됩니다. 반응을 해야지 재미있거든요. 내가 욕을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뭐 꼼투를 대든지 뭐 해야지 재미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깨닫게 하십니다. 일종의 성내지 않은 것은 바꿔서 말하면 사랑하는 방법의 일종의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성을 내지 않고 참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여러 가지 듣고 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 여러분 상대방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그런 훈련과 그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상대방 말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 계속 들어주면은 상대방 진심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훈련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하는 걸 끝까지 듣자. 상대방 말하는 걸 끝까지 듣자. 중간에 끊지 말고. 그것만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절반은 살 수 있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고민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답을 알아요. 그래서 막 상담하는 사람은 막 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랬습니까? 예. 참 속상했겠네요. 아 참 마음이 좀 그랬겠네요. 그냥 듣기만 하면 해도 자기가 문제를 내고 자기가 자기 답을 냅니다. 그리고 후련하다 하고 집에 가요. 다 해결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상대방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조금 평상시 말보다 한 절반으로 한번 줄여보세요. 10마디 하고 싶을 때 5마디만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절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상대방과의 트러블도 그 문제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또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틀어줘도 성을 잘 내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우리가 반대로 성 내기를 더 늦춰서 상대방 마음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을 잘 생각해보고 또 그 말을 통하여 맞는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혹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고칠 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말씀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들을 때 속히 듣고 말할 때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